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인데요.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았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물과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그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물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 살라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죠. 물을 찾기 위해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그 우물을 메꿔 버립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판 우물이고 남들이 버린 그 땅을 일구어 수확한 것이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이지만은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속상하고 울분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시며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집착을 버리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싸우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집착을 버리자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3의 길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눈이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이삭도 계속해서 뺏긴 우물과 땅만 바라보았다면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게 아니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우물과 수확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었던 우물, 그러나 지금은 메꿔져 버려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우물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전에 문이 나왔던 곳이니까 지금도 물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그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진짜 샘줄기를 찾아내었습니다. 날상의 전환을 이루려면, 사고의 지평을 넓히려면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것 아니면 나 죽는다 라고 하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방해한다면, 뭔가 막힌다면 그것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삭은 절대로 싸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포기하고 쫓겨나와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그 기쁨도 잠시,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떼거지로 다시 몰려와가지고 새로 판 예전의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생떼를 부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번에도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마저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물을 파서 또 새로운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그 우물까지도 포기하고 또 옮겨가 다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세운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땅과 우물 때문에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물도 귀하고 땅도 귀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은혜가 더 귀했기 때문에 우물과 땅으로 인하여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선한 마음이, 은혜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속에 어떤 이유건 어떤 종류건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면 결국 그 분노의 불에 심한 화상을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노를 내는 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불을 발산합니다마는, 그러나 발산하는 자기 자신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싸움을 조금이라도 좀
억누를 수 있을까요? 작은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하나는요, 상대방에게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그 분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잠시 미뤄두시고요. 일단은 먼저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그 사람의 이유를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분노를 보고 계시는 게 분명하고 알고 계시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시는 어떤 뜻이 있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분노하고 내가 다퉈봐야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다투어서 진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속만 뒤집어지는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한계를 그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한계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에도 한계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분노에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봅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그 분노가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노로 인하여서 해가 지고 또 그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쌓이면 결국 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결국 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가 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삭은 그 우물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이제 더 이상 그랄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작은 샘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르호봇 샘물마저도 포기하고 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했을까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알면 이삭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한 것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유명한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 즉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랄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여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곳이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였던 곳입니다. 이삭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삭은 가뭄이 나자 브엘세바를 떠나 이집트로 향했죠. 그러나 이삭은 이제 가뭄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 쓸만한 우물을 하나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마저도 기꺼이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 미래와 소망을 우물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인 것이죠. 오직 브엘세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두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겠다라고 하는 각오인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일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맹세하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브엘세바로 오히려
더 깊은 가뭄을 향하여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더 큰 은혜를 위하여 더 깊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설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삭에게 복을 주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내일의 소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비단 이삭만의 약속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그만 것, 그것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의 단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자 예배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자 하나님은 말씀의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문제의 해결도 해주시는 것이죠. 신앙은 현실 문제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그간의 일에 대해 사죄를 하고 이삭을 높입니다. 이삭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바로 그 일이 이삭에게 다시 재현이 되었습니다. 둘째 해결은 새 우물을 주셨습니다. 말씀 때문에 르호봇 샘물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을 반드시 계산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말씀과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삭은 우물을 포기하고 말씀의 자리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되는 것에 전심전력 다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이요 새로운 우물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새 우물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합시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서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큰 사이클론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막심한 우리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또 우리 양성희 선교사님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광고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즉 돌아오는 주일하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선교 바자회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아마 광고를 갖다가 받아보셨을 텐데요.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나자에게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죽어야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생 유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물 날 걸을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생 유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